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세계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그 세계에 의해서 작동하는 가치관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같은 것들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 딱지를 접어서 만들기도 하고 네모난 거, 그래서 그것을 넘기면 내가 먹고 넘어가면 제가 먹고, 또 딱지 중에는 문방구에서 파는 동그란 딱지들, 별이 많은 사람이 따먹기도 하고, 이런 규칙들이 따로 존재를 했어요. 그 여자들은 도화지 같은데 인형이 새겨져 갖고 그거 파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옷 입히고, 때로는 소꿉놀이, 지금이야 뭐 주방 기구들이 축소되고 청소기까지 장난감으로 나오고 그러지만 옛날에야 돌 갖다 놓고 이게 밥이야 뭐 이래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이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야 이건 얼마라 그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규칙들이 있고, 내기 같은 것을 하면 많이 따면 기분이 좋고 잃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구슬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소꿉놀이나 인형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 그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 나름대로 어떤 아이가 부럽고 어떤 아이가 어느 정도 권력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잘 보이면 구슬 몇 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직도 그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참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뭔 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일 거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돈일 거고, 권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가정의 행복도 중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어요. 얼마 전에 이케아를 창업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키아라 그래야 되나? 한국은 이케아라 그러는데, 아이키아를 창업했던 사람, 그 사람도 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스웨덴 전체를 먹여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탈세를 한 것 때문에, 그리고 전에 나치에 소속돼 있었던 그 전력, 그 탈세와 나치 스캔들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별로 애도 없어요. 스웨덴 전체 경제를 살려낸 사람인데도 그 두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방송에서도 이 사람 죽었어 그러고 끝나고,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을 애도할 그런 분위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봐도 이 사람은 사업수와는 굉장히 좋고 운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지만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돈에 목숨을 걸어요. 돈이 모든 것인 사람들, 또 건강이 모든 것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행복이 모든 것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온통 그곳으로만 가서 모든 것을 그것에만 투자를 해요. 그것을 위해서만 시간을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린아이 때에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왜 유치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첫 번째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 세계를 벗어나면 어린아이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세계에서 살 때는. 그런데 어른의 세계에서는 이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 세계는. 이 어른의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과연 영원할 것이냐. 아이의 세계가 있고 어른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전체 세계를 벗어나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렵지만 이 단어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초월과 내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릴 때 초월은 이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내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내재예요. 이 세상의 바운더리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내재적인 것이다. 여길 벗어나서 일어나고 바라보는 시각을 초월적인 시각이다.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내재적인 시각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딜 쳐다봐도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근데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내재적인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것.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성경의 시각이에요. 초월적인 시각. 세상을 벗어나서 위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도 그냥 한낱 안개에 불과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건 정말 허망한 것들.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잠깐 오면 사라져요. 눈 싹 돌렸다가 다시 보면 없어져 있어요. 그것이 초월적인 시각이에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위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있다고 치지만 초월적인 시각에선 그냥 하나예요. 다 허망한.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그렇게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 때도 땅 따먹기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요. 살짝 쳐가지고 요만큼 늘리고 이런, 남의 땅으로 또 들어가면 안 되고 힘 조절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냐고. 그걸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싹 씌우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엄마가 부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건강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 근데 하나님, 야, 밥 먹으러 와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재적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생명, 돈,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이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마음이 끌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묶어두고 마음이 끌려야 되는 대상은 초월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 이 땅에 있는 것, 건강과 돈과 생명은 수단이에요. 뭘 위한? 초월적인 가치를 위한. 그런데 초월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내재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나고, 이케아를 창업한 그 사람이 91세에 죽었네. 아이케아를 창업해서 돈을 엄청 벌면 뭐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이 세상에서 살 때도 꼭 저렇게까지 돈을 벌었어야 했나. 아이케아 회장이 욕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나라에 공헌을 했음에도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은 못 돼. 이렇게 욕을 먹을 이 내재적인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게 좋지 않아요? 돈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많이 벌었는데 그걸 조금 아끼려고 탈세를 하는, 그래서 욕을 먹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짓들이냐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원하셨어요? 초월적인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십자가를 참는, 그게 뭘 위해서예요? 초월적인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바라는 영광이 뭐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늘의 영광인 거예요. 영원한. 그건 없어지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세상이 없어질 때 그것이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지나면 없어져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초월적인 가치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시각, 초월적인 것을 바라는 자들이어야만 해요.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재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묶어두는, 그것만 보면 눈이 반짝거리고 가슴이 막 뛰는,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오늘날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아주 미숙한 초보적인 크리스천, 아직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가치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아요. 하늘의 세상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건 크리스찬들만 알아요. 문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월적인 시각, 초월적인 관점이 없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재적인 시각, 내재적인 관점만 있어요. 세상만 보여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현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느 세대들인 줄 아시죠? 미국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63년, 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그때 이제 전쟁이 나서 다 흩어져 있다가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또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아지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54, 5년경부터 63년까지 이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은퇴가 시작이 됐죠. 4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가 되면서 또 사회 주류 세력을 아직도 형성하고 있는 그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첫 번째 관심은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에요. 안녕이고 이 사람들은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거짓 목사들이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윌리엄 넌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미국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미국을 분석한 거니까 미국인이라는 말에다가 그냥 현대인, 특별히 한국 사람까지 포함하는 현대인이라고 넣어서 읽어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어떤 초월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그들의 심성이 특별히 뒤틀어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면의 문제들을 논의할 어휘 또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그저 초월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능력이 없을 뿐이다. 육체적인 욕구들은 즉각 느껴지고 또 쉽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심원하고 충족시키기 더 힘든 정서적 혹은 영적 욕구들은 그냥 간과되기 쉽다. 세상적인 거는 그냥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채우려고 그러면 쉽게 채워져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근데 하늘의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휘도 없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말 속에.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적인 것밖엔 생각을 못하죠.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거짓 목사들이 세상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초월적인 얘기를 했어야 돼요. 초월적인 어휘나 용어들을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걸 듣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월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할 능력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해할 능력이 없대잖아요. 그건 잊혀진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는 잊혀진 세계예요. 무슨 아틀란티스 같아. 전설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의 얘기는 지금 전설의 얘기가 돼버렸어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자고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은 내재적인 세상만을 실체로 생각하는 초월적인 세계를 놓쳐버린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에서 바라는 모든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기복신앙은 절대 초월적인 거 바라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거 바라는 거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나는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나 심판 같은 얘기를 못하겠다.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힘을 줘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난 기복신앙을 전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기복신앙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긴 기복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자긴 기복적인 메시지를 절대 전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들어볼 땐 기복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딸려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돼. 그게 초월적인 가치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믿음의 조상들의 은덕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 살게 됐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기복신앙의 오해예요. 기복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봐라.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세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세상적인 어떤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결과, 그것이 하늘 보좌로 나타난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채웠을 때 바울의 예를 들어서 후손이 있었다면 그 후손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세상을 벗어난 장차 올 영광, 그것을 자기의 믿음의 결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신앙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건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바라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십자가의 결국은요 언제나 하늘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잘 살게 되고 최강이 되게 된 것을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결과론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어찌 됐든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 원인은 전혀 상관없어요. 결과가 좋아. 이걸 결과론.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결과론일 때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원인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란 말이 결과론엔 그게 없는 거예요. 원래가. 지금 미국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 때문에 미국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원인을 조상들에게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자들.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비밀들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미숙할 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제대로 복음의 길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나중에라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이건 그야말로 거짓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베이비 부머 세대의 교회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류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상 걸 줄게. 그래서 그런 양복 입은 무당들이 대단히 유명해지고 이 사람들을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들을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요. 그 결과가 지금 윌리엄 던니스가 얘기한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초월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 그들의 역할인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인도하는 대로. 교회가, 제가 책 제목을 뭘로 하려고 그랬다고요? 사탄의 놀이터가 된 교회.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도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 그러면 교회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양복 입은 무당들에게 수십만이 몰려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곳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고 그래도 그게 교회의 승리예요? 철저한 패배입니다. 완전한 괴멸이에요. 망가진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도 어린아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있는데 그건 1차적인 의미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건 세상에서 아이와 어른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어린아이로 보고 초월적인 시각을 장성한 자의 시각으로 또 비유를 하는 게 그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서 어른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이 너무 유치하고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였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금방 사라질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안개라니까요.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양 내 인생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그것에 투자하고 낭비하는,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어리석었나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시각을 바라보면, 장성한 자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위해 살았었을까 지금까지. 이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 어른이 됐을 때 어린아이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지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덧없는 일이었나, 유치한 일이었나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초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덧없고 허망하고 그것을 위해 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는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초월적인 관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휘도 용어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할 능력이 사라진, 마치 사라진 아틀란티스 같은 전설로 들리는, 그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당일 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기복신앙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 초월적인 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것을 구하지도 않아요. 항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해요. 기복신앙과 우상 숭배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자신 있게 자긴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난 우상 숭배자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증오심,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저주를 선포하고 9절에서도 중복적으로 저주를 선포해. 얼마나 그들을 증오하는지. 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양복 입은 무당들에 대해서.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불교 신자들은 괜찮다니까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그 영광을 땅에 짓밟고 복음을 왜곡해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정말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들, 하늘의 가치들은요, 우리가 감히 범접을 못하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들, 여호와라고 발음해야 되는 그 알파벳을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발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히브리어는 옛날에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우리말로는 기역, 니은, 디귿 이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아야어여가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읽어줘야 어떻게 읽는 건 줄을 알아요. 우리 한국말은 기역하고 아를 쓰면 이건 가라고 읽는 거야.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고대 히브리어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냥 기역, 니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가, 나로 읽어야 될지 그, 느로 읽어야 될지 고, 노로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럴 때는 여기서는 이걸 가나로 읽어야 돼 라고 가르쳐 줘야만 알아요. 근데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사람들이 발음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질 못했어요. 발음을 못해서 그냥 알파벳만 전해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우린 여호와라고 읽지만 저쪽은 야훼라고 읽잖아요. 야훼도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그게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은 그렇게도 존귀한 거예요. 감히 입에도 못 올릴, 함부로 입에도 못 올릴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변개를 해서 이 땅에 없어질 허망한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그 끔찍한 사단의 것들. 바울이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후에 나올 바울의 기도, 다음 본문을 가려고 할 때 자꾸 멈칫거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월적인 것
새에 관한 얘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월적인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자꾸만 멈칫거려요. 과연 이렇게 전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멈칫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역사상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한 세대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초월적인 이런 관점에 대한 어휘도 없고 용어도 없고 개념도 몰라요. 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젠 그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초월적인 관점,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세계가 있고 어른의 세계가 있어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세계가 너무 유치하고 내가 그 시대를 지나왔을 때 너무 부끄러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진정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의 어린아이의 세계가 너무 유치하고 어리석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쓰고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야 돼. 그 시각을 반드시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깨닫게 돼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장차 올 영광, 지금 그 말도 못할 엄청난 저주스러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하찮은 것도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그 복음을 이해할 용어도 없었고 어휘도 없었고 그걸 이해할 능력도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하시죠.